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또한 충만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알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성령님의 역사를 압니다. 오늘도 말씀을 받은 자처럼 일생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고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오늘도 말씀 속에 계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육신을 입어 또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바 되었나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더듬어 우리는 헤아릴 수도 없나이다. 하나님의 내리신 무수한 말씀이 있나이다. 우리 나에게 주신 것들인데 지금 얼마나 간직하고 얼마나 행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말씀을 듣고 버리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 말씀을 아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열매 맺는 자가 되겠습니다. 주여 저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신비에 새겨지고 또한 주의 성령님의 역사 따라 생각나게 하심으로 이 말씀 가지고 사는 저희 모든 종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을 나타내 주시는데 말씀으로 나타내 주셨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타내 주신 게 아니고 말씀으로 나타내 주셨고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에게 또한 나타내 주신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에 받는 자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모두가 듣는 건 아닙니다. 모두가 받는 건 아닙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고 선물이고 역사입니다. 이달리아대의 군대의 백부장 고넬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경건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요, 구제하는 자요, 또 항상 기도하는 자였습니다. 그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져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천사를 보냅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청하여서 오라고 하십니다. 베드로 역시 이 청함을 받고 가게 되죠. 그러나 이 심부름 간 그 하숙들하고 이 고넬료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들은 자기 주인이 군대 백부장이고 권력이 있고 인정받을 사람인 것을 알고 상당히 모습이 베드로에게 딱딱한 모습입니다. 어찌하면 약간 권위적이고 건방진 모습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역시 명을 받고 가게 됩니다. 지시하심을 받고 가서 고넬료를 만날 때 이 고넬료의 모습은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절을 합니다. 절을. 그 부하들은, 그 집에 있는 자들은 그래야 하지 못했는데 이 고넬료는 절을 합니다. 베드로에게. 똑같은 사람이라 그를 일으켜 세우고 어찌하여 나를 불렀냐고 할 때 자초지정을 다 말하게 됩니다. 그리할 때 내가 지금 주께서 당신에게 하신 말씀을 내가 듣겠나이다. 우리가 지금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말씀을 듣는데 주의 종 앞에, 베드로 앞이 아니라 말씀을 제가 듣고 하나님 앞에 지금 있다고 얘기합니다. 자기 일가와 가까운 친구들까지 다 모아놨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바로 말씀 받을 사람의 자세인 겁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과연
이러한 겸손의 겸손이 있으며 이러한 간절함이 있습니까? 주께서 당신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가 듣겠나이다. 우리는 지금 당신 사람 앞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예물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또 각 나라 중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내가 깨달았다고. 그러면서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어 이 사실을 또한 증거하고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타셨다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시면서 착한 일을 행하시고, 착한 일이라는 건 은혜를 베푸시고 이런 말입니다. 그리하여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다.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저희가 나무에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3일 만에 그를 살리셨다. 모든 선지자들이 얘기했다. 저를 믿는 사람은 다 그 이름을 힘입어서 죄사함을 받는다고 전파합니다. 이래할 때 이 말씀을 들을 때 그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말씀 가운데 있을 때 또 이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경외하며 기도와 구제를 행하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을 주셔서 말씀을 알게 하시고 이 말씀 안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 말씀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또한 이 말씀 속에서 나타나는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남이 이 안에 있습니다. 역시 또한 빌립보 간수에게도 이러한 일이 있고 권속에게도 이러한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넬료의 그 절은 못해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이 바로 서야 되겠습니다. 사람 칭찬 듣는 그러한 시간이 아닙니다. 이 시간은 세상 사람 말 듣는 시간도 아닙니다. 이것은 세상 책이나 또 경험을 말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 하늘나라 말씀, 천국 복음, 또 성령님 역사, 이것을 우리는 듣고 믿고 또 내가 붙잡고 기도하고 응답받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이 모든 말씀은 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나에게 필요한 말씀이요, 나에게 주시는 명령이요, 나에게 주시는 해답입니다. 저 사람이 듣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 들을 때 꼭 기도하고 가십시오. 사모하고 가십시오. 그냥 듣는 게 아닙니다. 고넬료 얼마나 기도하는 자가 기도로 준비가 되었겠습니까? 또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말씀을 들으라고 천사의 지시를 받았는데요. 제가 한 25년 전쯤 기도원을 쭉 다닌 적이 있습니다. 기도하러 다녔습니다. 더러 말씀 들으러 다녔습니다. 한 1000번은 다닌 것 같습니다. 말씀 들을 때마다 꼭 그렇게 기도합니다. 언제든지. 하나님 허락하신 종을 통해서 오늘 허락하신 말씀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허락하신 종을 통해서 오늘 세우신 종을 통해서 오늘 저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그 입에서 주시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면은요 꼭 은혜를 주십니다. 그 종이 이렇게 말씀하셨어도 또는 다 전하지 못하였어도 성령의 감동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은혜가 충만합니다. 자, 여러분 무슨 설교를 원하십니까? 명설교를 원하십니까? 그런 설교 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대반의 설교가 명설교입니다. 또 베드로의 설교가 오늘 명설교입니다. 바울의 설교가 최고의 또한 설교일 뿐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선포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증거, 예수 그리스도 증거, 성령님의 역사심의 증거입니다. 듣는 자는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다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 받기 전 꼭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허락하신 말씀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제가 깨달아 알게 해주세요. 지켜 행하겠다고, 또한 전파하겠다고. 여러분, 말씀 들을 때 딴 생각하지 마십시오. 딴짓 하지 마십시오. 또한 말씀 전파에 방해되지 않도록 소란을 내서는 안 됩니다. 미국 사람들은 자기 자녀들이 예배 시간에 조금이라도 소리내면 전체 분위기를 해하지 않기 위해서 어린애만 꾹꾹 짖는다고 합니다. 소리내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졸지 마시기 바랍니다. 유두구 되시려고 합니까? 북한의 김정은이는 자기의 밑에 부하 중 최고의 권력을 가진 그런 부하가 현영철입니까? 졸 때 그를 졸았다고 총살시키는 이러한 일도 있습니다. 조는 것은 참으로 무서운 일입니다. 마귀는 말씀을 빼앗아 가기 위해, 듣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조는 졸음 이 안개를 뿌려가지고 사람을 졸게 만듭니다. 절대 졸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을 듣고 싶으십니까? 내 생각에 맞는 말씀입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입장으로 주의 종의 말씀, 주의 종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 듣습니까? 혹시 여러분이 설교 평가자는 되지 않으셨습니까? 눈을 꼭 감고 들어보겠다고 또 판단합니다. 잘하시네. 기도 좀 하셨구만. 연구 좀 하셨구만. 회개하십시오. 망할 자의 징조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설교 판단자가 아닙니다. 나도 그간에 들을 만큼 듣고 알 만큼 안다고요? 교만이 들어온 겁니다. 아주 교만입니다. 말씀 앞에서 늘 겸손하십시오. 고넬료는 백부장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그냥 심부름으로 보면 별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저라고 하나님 앞에 섰다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늘 말씀 앞에 선 것은 하나님 앞에 선 것입니다. 당연히 겸손이죠. 여러분, 입 꾹 담고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떨어질 때 아멘, 아멘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말씀과 하나 되는 시작이 되는 겁니다. 말씀 앞에는 직분이 없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청정자는 생명과 복이요,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딴짓하거나 딴 모습, 이는 불행자일 뿐입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은 천국 씨앗이 뿌려지는 시간입니다. 착하고 좋은 밭이 없으면은 그것은 싹도 나지도 않고 자라지도 않고 열매 맺지도 않습니다. 주님의 칭찬 없습니다. 말씀 듣고 역사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전에 어느 기도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사람이 위암에 걸려서 하나님 앞에 죽기 살기로 기도합니다. 먹지도 못합니다. 기도하고 예배에 참석하고 기도하고 하다가 한날은 잠깐 하는 사이에 예배 시간에 주의 종의 말씀이 선포됐습니다. 내려가서 밥이나 실컷 먹으라고. 그런데 이 말씀이 그에게 확 들어와서 그는 모든 것을 멈추고 집으로 내려갔습니다. 집안에서는 난리가 났죠. 도대체 무슨 연고인지. 그랬더니 밥을 달라고, 밥을 많이 달라고 했습니다. 하도 희한하고 밥 한 술 잘 못 먹는 사람이 갑자기 밥을 크게 고봉으로 밥을 달라고 해서 떠줬더니 창호지로 이렇게 문틈을 내서 들여다보니까 기도하고 그가 밥을 막 먹습니다. 다 한 그릇을 썩으리 비우고 조금 있다가 팍 쓰러져서 잡니다. 병이 끝났습니다. 이렇게 말씀 안에서도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겸손히 귀하게 사모하며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열렬히 고대하면서 사랑하는 것이죠. 그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또한 말씀 들을 때 희한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지 마십시오. 가끔은 영적인 해석을 한다고 해서 영의 설교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병낫기를 위해서 그들을 초청해서 기도를 받으라고 합니다. 그들은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라고 합니다. 이 기름을 가지고도 잘못 해석해서 성령의 기름을 바른다고 해요. 그런 거 없습니다. 올리브 기름입니다. 당시에 올리브 기름은 먹기도 하지만 바르는 아주 피부병이고 여러 가지 내용의 약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여러 치료약들을 또한 썼습니다. 그러한 것들도 발라줍니다. 기도합니다. 소독약이 있으면 소독해 줘야 되고요. 그렇습니다. 지금은 아무나 할 수 있지만 그때는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성령 기름이 아니라 올리브 기름 바르면서 치료해 주면서 또 기도했습니다. 여러분의 자세는 주께서 받으실 만합니까? 다리를 꼬지는 않습니까? 턱을 귀지는 않습니까? 몸을 비틀지는 않습니까? 고넬료의 일가와 친구들 그랬습니까? 여러분 좋은 말씀은요 찌르는 말씀입니다. 나를 찌려야 됩니다. 그러나 그 말씀 역시 다 나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여러분 다 받아야 됩니다. 남이 아니고 내가 말씀 들을 때 성령님도 임하십니다. 목사님들의 입장에서는 설교가 쉽지 않습니다. 많은 횟수의 설교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 급하고 깊이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화나 간증, 비유 다 말씀을 바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말씀되어져야 합니다. 세상 책 속에는 절대로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책을 읽었다고 자랑하겠습니까? 책 읽은 거 나타내겠습니까? 아닙니다. 천국 복음 시간입니다. 재료는 무한합니다. 성경을 보는 사람은 다 그렇습니다. 이 많은 것들을 알고 지키고 전할 것들입니다.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은 특별히 연구하는 게 아니고 언제 이것을 다 전하겠습니까? 설교가가 또 설교 자체가 스트레스가 되면 안 됩니다. 큰 겁니다. 색다른 거 찾지 마시고 쌈박한 거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전하라시는 거 전하면 그저 될 뿐입니다. 전할 때 꼭 성도를 사랑해서 사랑을 가지고 전하면 됩니다. 예수님도 사랑하시니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겁니다. 성도를 사랑해서 말씀 양식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씹을 것이 있으면 잘 씹어서 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나에게 하시는 겁니다. 세상 학문 아닙니다. 생명의 말씀입니다. 천국 복음 전하는 겁니다. 이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계십니다. 강론도 하고 권면도 있습니다. 말씀 속으로 이제는 내가 들어가서 이 말씀을 내 신비에 새겨서 말씀에 옷 입고 이제는 나와서 그대로 우리가 사는 겁니다. 그대로 되라고 하신 것이죠. 말씀 그냥 들어보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 마음에 맞으면 아멘하고 아니면 슉 버리고 이런 거 아닙니다. 빼앗기지 마십시오. 말씀 원수가 빼앗아갑니다. 말씀 없는 자가 무슨 싹을 내고 열매를 맺고 결실하겠습니까? 뿌리 말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라지도 못하면 결실하지 못합니다. 세상 염려 싹 버리십시오. 말씀을 받은 자는 그러한 겁니다. 듣고 깨닫고 하라는 거 하고 말라는 거 말고 그리 하시면 됩니다. 말씀이 안 들어올 때 돌아보십시오. 내가 교만하지 않는지, 설교가 판단되어질 때 내가 교만하지 않는지 꼭 돌아보십시오.
내가 고쳐주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 꼭 돌아보십시오. 내가 교만할 겁니다. 한 가지 예를 비유를 드리고 마치려 합니다. 한 거울 장사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거울을 제작하는 사람이요 또한 파는 사람이었습니다. 부자고 외모가 좋고 아름다운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좋은 거울을 만들어 보냈습니다. 거울도 인물이 좀 잘나 보이는 거울이 있고 그렇지 못하는 거울이 있습니다. 좋은 얼굴, 좋은 모양이 나오는 거울을 만들어서 그곳에 보냈습니다. 또 한쪽 지역은 좀 가난하고 어렵고 아무래도 외모까지도 조금 그러한 사람들이 사는 지역에 거울에는 그저 전과 같지 않는 거울, 조금 모습이 잘 안 나오는 거울을 만들어서 보냈습니다. 몇 년 후에 보니까 잘 살고 좋은 외모를 가졌던 사람들의 외모는 형편없어졌고 외모가 조금 그랬었고 또한 모습이 아름답지 못했던 지역의 사람들은 아주 좋아졌습니다. 좋은 얼굴의 모습을 보고 그저 교만하고 방치했던 사람들은, 자만감을 가졌던 사람들은 자기 외모가 그렇게 되는지를 몰랐습니다. 그러나 나의 모습을 보고 고치기 시작하며 노력한 지역의 사람들의 모습은 변화하여 아름다워졌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양쪽을 다 받는 겁니다. 모두가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혹여 징계의 말씀이 있거들라 더욱더 아멘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두시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말씀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다라고 이 고백을 가지시고 말씀을 받고 말씀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여서 주의 성령의 임재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